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풀어버릴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그런 분인 것을, 그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다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직분자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통상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투표로서 선출하는 직분자는 장로와 집사와 권사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마치 버릇처럼 섬긴다, 섬김, 섬겨야지 하는 말들을 정말 많이 듣고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섬김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섬기는 겁니까? 사실 이 섬김이라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면서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돕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섬김을 주로 종들이 했습니다. 노예들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노예들이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섬김을 노예나 종들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섬긴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종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이니까요.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섬긴다는 말을 싫어했습니다.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하고, 섬기기보다는 다스리고 군림해야지 성공했다, 남자답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성공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 서 있는 것,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훨씬 심했습니다. 천한 자와 존귀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귀족과 노예의 구분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아랫사람들이나, 섬기는 것은 여자들이나, 또 섬기는 것은 종들이나 노예들이나 하는 것이고, 섬김을 받는 것은 윗사람, 높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섬김을 받는가가 성공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은 원래 아랫사람이 아랫사람이 하는 거라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그분께서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노예들 중에 가장 직급이 낮은 노예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선생님, 임금, 또 위에 상관, 이 권위가 대단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우리 사회에는 그런 권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천한 종 중에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을 무릎을 꿇고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일을 하니까요, 제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종처럼 섬기라고요. 그 당시 세상은 높이 올라가라고, 섬김을 받으라고 부르짖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그 세상의 가치를 뒤엎어버리는 말씀을 하시고 그 판을 엎어버리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라고요. 교회를 좀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섬기고 또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으로서 살기 싫은데, 지긋지긋한데, 종처럼 살기 싫어서 예수 믿고 종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종처럼 살아야 한다면 내가 이런 신앙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나 하는 마음의 고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신앙에 있어서 섬김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종처럼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종처럼 섬기는 우리를 잘 봐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까? 정말 섬김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만일에 어떤 임금이 영국의 국왕이, 영국에는 여왕이죠, 그죠? 그 영국의 여왕이 정 목사 집에, 저희 집에 봉덕동에 있는 영광 비전 파크에 한번 방문하기로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저는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왕인 그분하고, 그분이 사는 곳하고, 그분이 누리고 있는 것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의 격차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왕님이, 어떻게 왕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인가 하고 저는 고민이 엄청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누추한 곳에, 이런 곳에 오기로 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안 온다는 말은 없습니다. 계속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겠다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내가 섬겨야 되니까 왕이 주무실 곳을 열심히 청소하고, 왕이 좋아할 만한 꽃을 꽂아두고, 왕이 기뻐할 만한 음식 한두 개쯤은 준비해서 왕에게 걸맞는 예우를 해드리고 싶어 할 겁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대접하지만 그것밖에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왕이 왔는데, 여왕님이 왔는데 그 왕에 맞는 예우가 모자란다 싶은 겁니다. 사실 저는 여왕님을, 왕을 우리 집에 모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른 곳에서 유학할 때에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방문해서 일주일간 머무르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 유학생들의 생활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방이 2개입니다. 한 방에서 우리 식구들이 다 자고 또 다른 한 방을 목사님 부부가 지내시도록 내어드리는데요. 목사님 부부가 오신다니까 침대 커버를 바꾸고 베개를 새로 사고 목사님 부부가 좋아할 음식이 뭔지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뭘 준비하면 좋아하실까? 뭘 해드리면 기뻐하실까? 그렇게 준비했지만 그래도 미안했습니다. 참 좋은 목사님을 우리 집에 모시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더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크신 분,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내게로 오셨으니까 그분에게 맞는 예우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저의 과거와 제가 살아왔던 날들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 자격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아파트 아무 문이나 서서 문을 두드려 보세요. 어느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 집에 아무 문이나 한번 두드려 보세요. 그 문이 열리는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들하고 같이 가서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 아들 대접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를 그렇게 받아주신 겁니다. 나의 어처구니 없는 모양, 옛날에 내 과거의 생활, 나의 지금의 모습, 부족함을 보고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건 못하지요. 내 형편이 그러니까요. 그냥 침대 커버를 바꾸고 베개를 사고 그분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산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섬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에게 맞는 대접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걸맞는 예우를 내가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왕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대접이 시원찮았다고,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이것밖에 내놓지 않았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접하는 사람이 그 왕을 정말 귀한 분으로 알고 그 목사님을 정말 좋아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최고로 극진하게 섬기는 건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우는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우요, 최고의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분에게 최고의 예우요, 최고의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그 섬기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제 아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 제자들에게 종이 되기를 자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천한 노예 중에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해서 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에서 죽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섬김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의 마치 아랫사람인 것처럼 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섬김의 최고는 그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우, 최고의 섬김은 바로 그분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 진짜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일꾼,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가요, 함께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선출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우리가 잘 뽑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단단하게 만들어갈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도록 하셔서 그 성령의 지혜에 의지해서, 성령의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선출해야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우리가 섬기는 사람은 우리가 선출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누구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는 우리는 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는 이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고 약간의 기준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들어오시면서 받았던 주보의 뒷장을 보시면 그 기준의 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의 자격 해가지고요. 거기에 나이는 몇 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세례받은 지는 몇 년이 되었고 우리 교회 출석한 지는 몇 년이 되었으면 자격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적절하다고, 교회 온 지 2년, 3년이 넘었다고, 세례받은 지 5년, 7년이 지났다고 교회의 직분자로 누구나 세워도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1층 교회 입구에 오늘 들어오시면 직분자 후보 명단이 사진과 함께 부착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의 나이는 적절하고요, 세례받고 5년 이상, 교회 등록한 지 2년 이상 되신 분들이 거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매주일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지, 재물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 그러니까 11조의 감사헌금을 하시는 분인지 전혀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설립사가 되는 것이 어려운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3년 전에는 우리 교회에 신임 설립사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올해에는 겨우 2사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섬기는 설립사가 되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립사는 1년 동안 교회를 한번 섬기라고 부탁을 드리며 임명하는 임명직입니다. 1년 동안 섬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취입사가 될 때까지 저절로 설립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임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설립사가 되려면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최소한 주일 예배 출석을 당연히 하셔야 하고, 세례받은 지 3년이 되어야 하고, 교회 봉사를 하셔야 하고, 헌금 생활, 특별히 재물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사랑방 모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설립사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설립사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장로, 집사, 권사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직분자 투표를 자주 하기로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직분자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좋은 것이거든요. 성도들도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는 것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형편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단은 2년마다 직분자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2년마다 기회를 드리고 2년마다 성도들이 직분자가 될 수 있는 통로를 드리지만 진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번 직분자 투표를 할 때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다음번 직분자 투표를 할 때에는 이 신임 설립사의 기준을 모두 적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립사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이 이제는 후보자의 이름에 올라오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러면 교회 착실히 나오고 11조 생활 잘하면 장로, 집사, 권사가 돼도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자가 어떤 성품, 어떤 자질의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너무 사소하다 싶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성품과 자질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의 성품과 자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사소하다 싶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감독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일반적인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감독, 야구 감독하는 것처럼 관리자, 지도자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목회자나 장로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교회에서는 감독과 집사 혹은 장로와 집사, 이렇게 두 가지 직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목회자와 장로를 다 장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를 구분하면서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요즘에 목회자라고 볼 수 있고, 다스리는 장로는 요즘에 장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후대에 올수록 교회 사역이 발전하고 세분화되면서 목회자, 장로, 집사, 권사 등의 직분 등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직분자에 관한 자격에 대해서, 성품, 자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로, 그 장로의 자격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요. 이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 사람 이름 이야기하면 정아무개,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야기하면 그 사람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사실은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문제 많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논하면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정도면 장로가 되어서 영적인 지도를 할 때 내가 그 앞에서 예하고 내가 따를 수 있겠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뽑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을 세우라 명령하십니다. 2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4절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두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명령입니다.
여기다가 해설을 달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며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사를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12절에 하십니다. 자기 집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읽었는데 디도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이 믿는 자여야 한다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라고, 자녀들이 믿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시하십니다. 부모로서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들을 돌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대부분이 부모인 줄 아십니다. 자녀 교육이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 보셨습니까? 참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들의 교육입니다. 직분자 가정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그 가정에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녀들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입니다. 교회가 힘들 때에, 교회가 분란에 휩쓸릴 때에, 어른들에게서 어떤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지 못했을 때에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다른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가버리든지, 교회의 어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할 때에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자녀들이 떠나간 그 가정을 향하여서 그래 너는 자녀들에게 신앙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네라고 책망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우리가 그 자녀들을 함께 돌보지 못했으니 우리가 함께 미안해하고 같이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 유아 세례를 목사의 서재에서 혹은 당회실에서 따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도들이 다 같이 앉아있는 온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가 우리 교회의 아이고 세례를 받는 이 아이를 부모가 신앙으로 양육하겠다는 서약을 하지만 함께 있는 성도들은 그 서약의 증인이 되고 또 그 아이를 돌보는 일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아이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될 때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떠나갔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뽑겠다면 자신의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있는 사람을 뽑으십시오. 적어도 자신의 자녀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뽑으십시오. 자녀의 신앙 교육보다 주일에 학원에 보내면서 교회는 나중에 가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관리가 되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한다고요. 또 가르쳐야 한다고요. 가르치려면 배워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생활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않으며, 여기서 구타하지 않는다는 말은 난폭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폭력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품성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읽었는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 장로가 될 사람 혹은 집사가 될 사람들이 술도 마시고 서로 싸움도 하고 얼굴을 붉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에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에는 술 마시는 분도 오셔야 합니다. 술 마시는 분도, 중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담배에 쩔어 있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기준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까? 오직 관용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줄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그뿐 아니라 자신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 깊숙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재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내어놓는데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아무 표가 나지 않는 그런 곳에 헌금하고 내어놓는 것은 아까워서 못하지요. 이런 분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교회가 참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거든요. 또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7절에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직장 동료에게 함부로 하고 회사 직원이나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는 그 사람 다니는 교회 나는 안 간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전도를 막아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그 사람이 교회 장로였구나, 진짜 그랬구나, 그래서 다르구나는 인정받는 사람이면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일상 이상 말씀드린 장로의 자격이 집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정과 성품,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8절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집사들은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말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라는 뜻도 되지만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모일 때마다 나쁜 이야기, 헐뜯는 이야기, 비방하는 이야기, 지적하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로 제발 세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집사 역시 술에 임박힌 사람, 다시 말하면 술 좋아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집사가 되는 사람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요. 아니 목사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예, 되는 거 봤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겠다고 나서는 사람 봤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이 지금 이 땅의 현실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는데 그 직분자가 이단에 빠져서 성도들을 그 이단 무리들에게 연결하는 일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비밀을 아는 사람,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들을 세울 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하고 또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검증해보라, 테스트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서리입사가 되려면 교회가 정한 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서리입사는 1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일을 하도록 임명을 받은 분들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그냥 교회에 출석만 하면 서리집사직을 주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을 교회에 붙잡아 두려고 서리집사 직분을 주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냥 교회만 오면 저절로 서리집사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사람 교회 출석 좀 했으니까 서리집사로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십니다. 심지어는 교회 출석을 오래 하지 않은 분을 서리집사 명단에서 뺐는데 자신의 이름이 빠졌다고 섭섭해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을 세웠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일꾼을 검증해보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리집사로 1년 동안 봉사일들을 맡겨보니까 그 사람이 1년 동안 봉사일을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 세우라는 것입니다. 일할 만한 사람을 세우라고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야지만 직분자들이 존경받습니다. 그럼 권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권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권사라 하면 교육자를 도와서 성도를 권면하고 돌보며 위로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권사에게 안수하지는 않지만 그 하는 일이 교회의 성숙한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권사의 자격에 대해서 11절에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여기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특징은 비방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사실을 적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우기는 어려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말 몇 마디에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방에서, 여러분 전도회에서 이상한 말 한마디만 나와보세요. 그 사람들이 4분 오열되고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울고불고 기도하는 일들이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함하고 비방하는 사람, 그런 사람 뽑지 말고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을 뽑으라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은 무엇을 맡겨도 신뢰가 가는 사람이고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한번 일을 해봐도 되겠다,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신뢰감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여자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들어도 속으로 품을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을 권사로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빛이 나고 윤택해지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서요, 직분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집은 없어도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먼저 헌신했고, 교회가 가난해서 목회자를 대접할 수 없으면 직분자의 가정이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대형교회 초기 역사에서도 목회자를 제대로 대우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직분자의 가정에서 대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안 되어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는 직분자가 설교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거 한다고 월급을 줬습니까? 그거 한다고 누가 칭찬해 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인 줄 알았어. 자원에서 다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는 아무나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겁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자가 되면 다 내놔야 되거든요. 직분자가 되면 헌신해야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런 비방의 주제거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되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에 들어와서 세례 공부를 시키는데, 세례 공부를 시킬 때 그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신앙 가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행하는 교육은 3년간 시행됐습니다. 그 교육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래도 네가 예수 믿을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핍박과 박해가 아주 현실적인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생명을 잃을 수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네 진짜 3년 동안 교육받고 난 다음에 너 정말 예수 믿으려 할 때 예수 믿겠습니다 했습니다. 3년 동안 세례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세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교회는 작고 규모는 볼품 없었지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 교육받고 신앙을 확인하고 세례를 주었는데, 그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그렇게 세밀하고 그렇게 주의 깊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면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일은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힘이 있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 겁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존경받았거든요. 아무나 직분자가 될 수 없었거든요. 집사 장로를 세우는 일에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고 조심스럽게 세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군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3년 동안 배우고 그때서야 세례 준다고 하면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서리집사의 자격을 따져서
기준들을 이야기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유독 이 교회만 왜 그러냐고 다른 교회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 아직 예수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직분이 주어지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 신앙을 모르니까 그 직분으로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도 모르고 예수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니까 직분자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함께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에 뒤집어지고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존경받을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인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을 교회에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 집사, 권사들이 존경받는 그런 교회,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세상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고 교파들이 있지만 대형교회 장로, 집사, 권사는 존경받는, 저 교회 집사와 저 교회 장로와 저 교회 권사는 뭔가 다르더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을 가진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가 다 문제 많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자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예우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대접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워진 장로, 집사,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공동회의가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잔치의 자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세워지는,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 앞에서 고백 없는 것은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주 앞에서 설 수 없는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주께서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성령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주님이 세우시고 지도자를 뽑게 하셨는데, 주님, 그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의 주님 아름다운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님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주님 어리 살아나고 있는 자녀들이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참 중요한 일을 맞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목사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로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예우를, 가장 최고의 대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세워진 장로, 집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교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주님 인정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세워지는 장로, 집사, 권사님들,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청년들이 나도 집사가 되고 싶고 권사가 되고 싶고 장로님이 되어서 나도 저분들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소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유산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로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